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님 그런데 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예수님도 쉼이 필요하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몰려드는 군중을 피해서 아무도 모르게 제자들과 휴가차 여행을 떠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성경 읽으신 두로 지방입니다. 이 지방은 이스라엘 경계를 하고 가버나움에서 북서쪽으로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우리 한국 지형으로 따지면 만주 지역 정도, 아마 미국 지도로 보면 캐나다 북쪽, 그래서 경계선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한적한 곳에 사람을 피해서 가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참 유명했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듣고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도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이제 출신지가 헬라 여인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한자를 음역해서 그렇게 적어놓은 곳인데 원래는 수로 시리아거든요. 지금 분쟁이 있는 그 시리아 지역과 보니게 페니키아, 그래서 시리아와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그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나와서 엎드려서 간청하지요. 자기의 딸을 치료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와서 그리고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의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혈루병거인 여인들 그리고 야이로의 딸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자기 자녀의 문제, 특별히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하며 지금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잠시 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대하는 것이 그렇게 살갑지만은 않으세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양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굉장히 지역적이고 또 국가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먹을 양식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내팽개치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청을 하자 또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며 말씀하시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 비유를 드는 이 여인이 적어도 그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얼마나 치욕적이고 얼마나 불쾌한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문헌에 따르면 이 여인은 개에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는 유대인들이 아주 이방인들을 경멸할 때 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는 우리나 그쪽 지방이나 다 순환을 당하나 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이 여인은 첫째는 이방인이고 둘째는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중으로 부정을 하게 되지요. 성경 원어에 보면 개라는 표현보단 강아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수치스러운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의 청을 차갑게 거절하시는 이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가 평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좀 당황스럽습니다. 무리에게 시달리고 종교자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짜증내서 그러셨을까? 아니면 배가 고프셔서 좀 짜증을 내신 것일까? 아니면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여서 그의 인내와 겸손을 테스트해 보려는 것일까? 우리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을 배불리게 먹여야 한다는 말에서 이방인에 대한 사역이 유대인 다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암시가 있지만 어쨌든 그 여인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이야기였거든요. 배부른 사람에게 가서 맛있는 거 먹어라 그러면 별로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고픈 사람에게 가서 넉넉히 먹어라, 음식을 살 돈도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상처가 될 수가 있겠지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겠나라는 자격지심이 그 여인에게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언제 나를 봤다고 이렇게 무시할까?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생각하면 아마도 막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이 아주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온 그 소원을 이루는 장면이 오늘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니 예수님은 그를 경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테스트해보고 오히려 그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런 음성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한 예수님의 그 말씀 이후에 주님은 그냥 가라 말씀 안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네 딸이 치유를 받으리라. 그리고 그 치유는 곧 귀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큰 능력이 그 딸과 그 가정과 그 품 안에 거하게 된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듣고 가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여인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고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셨을까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 이 믿음의 여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Only Jesus, 예수님 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멘. 주님만이 내 딸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믿음으로 온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제가 문제 내겠습니다. 1번, 2번, 3번. 1번, 호기심. 한번 가볼까? 귀신도 쫓아낸다는데 얼마나 용한지 가보자. 두 번째, 구경꾼으로. 야, 이번에 대박 나겠어. 무슨 큰일이 아마 이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한번 가보자. 구경 가보자. 3번, 내 딸을 구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 3번 나왔습니다. 우리 김춘홍 권사님 제일 먼저 들으셨는데 정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아팠을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근데 이 여인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아팠어요. 성경이 귀신 들렸다 그랬는데 이 귀신 들린 건 옛날에 정신적인 모든 질병들을 통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이상한 말을 하거나 보통 관계에 있어서 벗어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얘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딸을 고치고 싶은데 병원에 가도 아무런 병명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꼭 만나야 돼. 그래서 그 무리를 헤치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는데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접경한 지역의 이방인이었다면 아마도 나라와 나라의 역사를 보면 가까운 나라끼리는 항상 다투지 않아요?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처럼 중국과의 관계처럼 가깝고도 그러면서도 서로 늘 분쟁이 있고 싸우는 것이 국경, 분쟁 중에 있는 그런 나라들, 그 땅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때로는 적대관계에 있을 만한 이스라엘과 예수님 그리고 이 이방인의 관계는 서로 어색할 수 있는 관계였는데 자기 딸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 적대국일 수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인 예수님께 와서 엎드린 이방인 여인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불편한 조건이지만 딸 때문에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여인은 유명한 맛집 찾아가듯이 혹은 BTS 공연 가듯이 그런 마음으로 가진 않았을 겁니다. 이 여인은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길 원했어요. 예수님 진짜 만나길 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은혜를 구하기를 간절하게 소원했어요. 마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모든 것을 올인한 그 여인의 마음처럼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수치와 모욕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의 간절함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소리 질러. 소리 지를 때는 그만큼 애절한 게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소리 질러. 더군다나 이 여인의 그 한 맺힌 그 마음을 가지고 소리 질렀으니 그 소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들렸겠어요. 오죽 소리를 질렀으면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 좀 대강 좀 만나고 좀 이렇게 좀 만져주고 빨리 보내세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제자들이 오히려 간청을 합니다. 그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간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시고, 그러자 이 여인이 다시 한번 절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때 Can you help me? 좀 도와줄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건 ask라고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잖아요. 아니면 말고. 근데 이 여인은 지금 ask가 아니에요. 완전히 beggar, 구걸하듯이 간절히 지금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개로 취급하던 그 당시의 관습처럼 예수님께서 말하셔도 I don't care. 나는 상관없어요.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거 다 해봤어요. 병원 안 다닌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은근히 그것을 즐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예수님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런 병자를 찾아다녔고 그들을 고쳐주셨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걸어서 귀신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몇천 마리를 바다에 빠뜨릴 정도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분이 이방인이라고 함부로 대했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더욱더 끌어내기 위해서 오히려 역설적인 질문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그 여인의 대답은, 그 여인의 마음은 이랬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너를 짓밟던 자존심도 그리고 너의 존재도 너 딸을 위해서라면 다 팽길 수 있는 너의 희생과 그 마음이 참 귀하다. 너를 위한 삶이 아닌 너의 자녀를 위한, 타인을 위한 그 배려가 참 크구나. 마태복음 15장에는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유명한 빛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요 천국으로 가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저희들 믿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유일한 브릿지, 그 다리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철학가 가운데 한국의 소크라테스로 불리는 박정훈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서울대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대통령의 철학적 자문을 해주던 분이었습니다. 특히 진리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서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고 합니다. 이분이 국민교육 헌장을 만드셨던 분인데 1976년에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이분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하루는 제자가 와서 위로합니다. 선생님,
극락 영생하셔야지요.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야. 극락이 보이지 않아. 앞이 캄캄해. 제자는 난감했습니다. 그때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선생님 예수 한번 믿어보시죠. 그 말에 그분이 평생을 예수 없이 살았던 분이 캄캄한 자기의 앞에 죽음 앞에 선 그분이 그럼 믿어볼까? 그래서 그 당시에 알고 계시던 세문안교회의 강신영, 방신명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세례받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유언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뛰어난 지식과 많은 평판을 얻더라도 마지막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예수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only Jesus, 오직 주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대표적인 고백이 주님 옳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개 같은 그런 차가운 냉대받은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시요 구원자이십니다. 붙들고 늘어지는 이 믿음이 어느 것처럼 보이냐면 저는 야곱을 연상시키게 하더라고요. 야곱이 위기를 만났을 때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계속 배우는 얘기인데 그 야곱이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고집하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영적인 축복만은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천사, 하나님의 모린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게 기도였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천사가 툭 쳤는데 환도뼈, 고관절이 나가버려서 얼마나 아픈 곳인지 웬만하면 그거 잘 그렇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놓지 않아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보낸 천사가 두 손 들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너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이긴 사람이라. 그러면서 축복하고 올라갑니다. 야곱의 그 끈질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그 마음, 저는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분명한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을 움직이셨어요. 두 번째, 오늘 이 여인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받은 두 번째 이유는 주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은 다 좋은 겁니다. 그것이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 여인의 얼굴에 이미 쓰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인의 얼굴이 간절함에 묻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유명한 배우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눈빛과 얼굴빛이 다르다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얼굴 하나, 눈빛 하나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 놓치면 모든 것이 놓칩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신앙생활할 때 기도 좀 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기도하다 지쳤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기도 좀 못하는 거야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믿어봤는데 소용없더라. 믿어봤는데 남 좋은 일만 시키더라. 쓸데없어. 다 남 좋은 일 하는 거야. 여러분 주위에서 종종 들어봤을 만한 일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눈빛과 마음은 어떨까요?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 떠나간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아니면 딴 데 가지 뭐. 병원 가듯이 이 병원 아니면
여기밖에 없나? 이 가게 아니면 여기밖에 없나?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저울질하는 것인데 이건 아주 위험한 태도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은 우리가 선별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 믿음의 길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수없이 마귀 사탄은 우리의 약점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약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그것이 믿음을 건드리는 마지막 보루인 것을 사탄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공격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이 사탄에 맞서서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어떤 시험이 들어도 이 믿음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려는 간절함이 이 여인의 태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컴 글라드웰이 쓴 티핑 포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티핑 포인트, 그 티핑 포인트라는 건 예기치 못한 일들이 갑자기 폭발하는 바로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이렇게 들지요. 물이 기체로 바뀔 때,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의 그 순간이 티핑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온도로 따지면 100도예요. 90도도 안 돼. 90도 물이 막 끓거든요. 그리고 95도도 안 돼. 99도도 안 돼. 99.5도도 안 돼. 100도가 되면 그때부터 액체였던 그 물이 기체가 돼서 하늘로 날아가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티핑 포인트의 동의어가 뭐냐? 그런 끈질김이라고 저는 봅니다. 90도까지 올라가도 99도까지 마지막 100도까지 가는 때로는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릴 때에 거기에서 무언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이 기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때로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분 해도 기도 응답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다시 한번 다듬기 원하여 인내하시고 기다리는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때로는 내가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을지라도 이런 고백이 가능해야 돼요. 주님은 옳습니다. 성가대만 주님은 답을 하셔야지. 주님은 옳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사를 보면서 나는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목사인데 내 팽겨지고 골짜기 같은데 처박힌다 할지라도 주님은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시험한 게 뭐죠?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건드린 거예요. 너는 이방인이야.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을 개로 부르는데 그 개 같은 이방인이라고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주님은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대접도 괜찮습니다. 내 딸이 나올 수만 있다면 좋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에게도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확고한 믿음, 분명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인데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계신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사도 바울은 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로써 구원받을 자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더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수많은 학문과 다른 종교들을 경험했던 석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고 그 모든 자기의 인생을 걸고 선언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자녀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자존심이든 여러분 그거 우리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여인의 이 믿음의 근거에는 은혜를 간구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께 온 것이었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 그리고 내가 온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그 개들도 주인의 상 자녀들이 먹던 그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고백이 좀 어떤 것인지 그 간절함에 예수님께서는 두 손 들으셨던 것 같아요. 맞다. 너의 말이 맞구나. 이 여인은 사실은 인생의 불리한 조건을 많이 갖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방인이었죠. 여성이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과 같은 여성이 옛날에 그 지위가 달랐으니까요. 그리고 병든 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의지할 것 없어서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님께 찾아왔던 여인입니다. 생각하면 조건이 다른 사람보다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인생에 불리한 조건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잘 믿게 된다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 세상의 모든 것 의지할 게 이젠 없거든요. 어떤 이들은 믿을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왜? 예수님 안 들어주시면 딴 데 갈 데가 많거든요. 기도도 그래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다니다가 그만두거나 이리저리 기웃기웃거리거나 너무 믿을 조건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진짜 살아야 할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조건이 악조건이면 악조건일수록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병들어 아플 때, 때로는 물질적으로 힘들어서 내가 바닥을 칠 때, 여러 가지 사업가의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내가 나 혼자 외롭게 있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때인 것입니다. 인생의 불리한 조건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성경에 많은 자들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불편한 조건이 뭐였죠? 자식이 없었잖아요. 자식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듣자마자 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의 불리한 조건, 그건 고난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감옥에 넣고 모함하여서 그 오랜 기간 동안 고난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 그것이 요셉에게는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땠어요? 사도 바울이니까 유명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죠. 그의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배척을 당했어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인 자가 예수님 전한다고.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 평판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아주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기 내리기 좋은 그런 이야기거리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대단할 것 같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 3번씩이나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그리고 모른다고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들어 쓰셨네요. 인생의 조건 중에서 최악인 사람들 혹은 밑바닥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을 주님 쓰셨단 말이죠. 왜일까요?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그것도 맞는 얘기일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의 이런 불편하고 그리고 불리한 조건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 율법으로 자랑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못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요, 천국의 열쇠를 맡은 자로서 그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계통을 받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만약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지 않았더라면 그도 똑같이 인간적인 의의에 휩싸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쓰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약하고 그리고 헐벗고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구원의 자녀로 내가 쓰임받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저항하지 않아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간구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 나에게도 은혜 주십시오. 주인의 상에서 먹다 버린 그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성경을 볼 때 부스러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케이크 부스러기는 부스러기라도 맛있잖아요. 그렇죠? 피자 부스러기는 그래도 거기에 좀 맛있는 양념이 있으니까 맛있잖아요. KFC 치킨 부스러기는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부스러기는 좀 달라요. 예전에 이방인 이스라엘에서는요, 빵을 이렇게 널쩍한 빵에다가 이렇게 채소 같은 거 넣고 돌돌 말아서 먹거든요. 근데 밖에 갔다 와서 음식 씻을 수가 없으니까 빵의 그 겉에 거를 이렇게 좀 뜯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벼가지고 그거 여기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먹다 보면 테이블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그 빵 조각 가지고 식탁을 이렇게 닦는 거예요. 그러면 그 테이블 위에 있었던 양념과 함께 그 먼지가 이렇게 다 섞여서 다 났잖아요. 근데 그거 버리는 거예요. 그게 부스러기래.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부스러기라도, 그 부스러기 얼마나 맛있는데, 여러분, 그 버려진 부스러기는 아주 더럽고 사람들이 만지고 싶지 않은 쓰레기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빵 표면에 묻었던 더러운 흙과 그리고 먼지는 대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 자그마한 은혜를 받기 원했다면 더러운 빵이라도 난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작은 것이 나에게는 클 수 있고 예수님의 작은 것이랄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어요. 예수님 그걸 보신 것 같아요. 부스러기라고? 남들 쓰레기처럼 버리는 그것이라도 너가 원하는 것이냐? 맞습니다. 나에게 그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는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습니다. 아무도 해주지 못하는 그 무엇을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지요. 백부장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백부장도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면서 칭찬하셨어요. 왜일까요?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래 가자 그랬더니 아닙니다.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그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즉시로 하인이 나았고 그 백부장을 이방인이었던 군인이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보면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은 늙은 자기 몸과 90세 된 아내 사라의 태에서 그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후사 아들을 주실 것으로 확신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리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바랄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 지금도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간청했더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거나 그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에 치료부터 먼저 해주셨지만 그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선포한 게 있었어요. 너의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믿음이 먼저 회복된 이후에 그의 삶을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치료 먼저 받고 육신애가 먼저 낳고 믿음이 들어서지 않으면 그 사람은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회복된 다음에는 그의 인생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게 됐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짤막한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그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큰 능력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귀신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세력으로, 어둠에서 이제는 광명으로 돌이키시는 바로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은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은혜를 원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이라 저는 봅니다. 성도는 두 가지입니다. 구하는 자와 구하지 않는 자. 여러분은 구하는 자이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15장에 있는 여인과 비추어 보면 딱 맞아 떨어져요. 구하는 너, 나를 떠나지 않는 너, 빛과 생명이여 길은 나를 떠나지 않고 오로지만 바라보는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가 오는데도 주일날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은혜를 구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작은 은혜라도 구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그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 나를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시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은혜 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성도는 살기 때문입니다.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게 하옵소서. 소진영 씨가 오직 예수뿐입니다라는 은혜를 구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하며 함께 찬양하길 바랍니다. 이 찬양 후에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소옵소서.